김선우라는 시인의 시 사랑의 거처는 동양 고전인 장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나무도 생각이 있어 여기 이렇게 자라고 있을 것이다. 참, 여기서 장자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강박관념처럼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 정의 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습성 또는 태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무엇이든 말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이 본연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김새가 어떻거나 우린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김새가 어떻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로 표현하려 들죠. 그래야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렇게 말로 다 설명하려는 것조차 사람의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 또는 자기 판단, 자기 언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그 편견 속에 가두어두려는 행위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가 왜 거기 구태여 있는가? 자기 틀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씩 자기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또는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거기서 도대체 너 못하며 사는지 모르겠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지요. 그건 자기 자신도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자기 판단 안에 두려 하면 이런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내가 여기서 못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무가 왜 거기 있는지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말이 허투루 들을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더 이상 제가 들을 수 없는 형의 말 중에 넌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라는 타박 소리가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두고 먼 이국 땅에서 목회를 하는 동생이 못마땅했던지 이 전화를 할 때마다 형은 저를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이 제 속을 여러 번 긁었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온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이 아쉬운 마음이었겠지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현실적으로 동생이 더 이상 가족들 곁에서 함께 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제 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작 제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볼멘 소리를 제게 자주 하던 형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렇고 다음에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큰 한숨을 내쉬면서 저를 매번 떠나보낼 때도 저희 부모님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항상 하시는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염려하지 마라. 넌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라. 그러면 된다. 예수께서 생애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고별사로 잘 알려진 이 긴 장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대속을 위해 겪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이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꿋꿋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이지요. 이를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운 이 부재 상황 속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은 참 고맙기도 하고요. 큰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때로는 그 말이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그저 말뿐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불가항력적 상황에 닥친 순간에 걱정은 다 내게 맡겨두라고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말,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것뿐이지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한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음은 자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의 특성 아닙니까? 우리 말에는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는 먹을 게 정말 많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뭐 팁도 없고 택스도 안 붙으니까 먹기도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푸념처럼 말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관을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예부터 모든 행위를 이 먹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말의 용례를 보면 먹는다라는 말이 유독 많습니다. 이 마음도 그래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내 소유로 삼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 결국 그것이 내 살이 되든 또는 내 에너지의 일부가 되든 결국 내 몸에 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요. 이 밥이 살로 가듯이 마음이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이 마음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저울이라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울은 이 어떤 것을 올려놓지 않을 때 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지요. 근데 마음도 어떠한 감정적인 이 상태의 변화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그냥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간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죠.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물건을 내려놓으면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무게처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무게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과 무게감을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다르고 또 그래서 쉽게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그 무게를 덜어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애초부터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해 놓으리라 라는 바로 그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거할 곳을 알아보고 너희도 머물 곳을 내가 예비해 둘 것이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지 않죠. 완전히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가 되는 말도, 내게 격려가 되는 말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긴 해도 완전히 놓아지질 않지요. 쉽게 수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할 곳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니 거할 곳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거할 곳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순간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용기가 되어도 막상 내가 닥친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지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도마의 질문과 똑같았던 것이죠. 그것은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가서 약속하신 거할 곳,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는 말이 아니죠. 예컨대 한국이나 미국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 개념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거할 곳을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로 특정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이 아버지가 계신 공간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 곧 아버지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그 상태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도 내 마음속에서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강조점을 두시고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할 곳, 본향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그냥 공간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중요한 것은 본향의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상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데 핵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곧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믿음의 상태로 향해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본향으로 향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핵심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끔 이 구절을 타 종교나 비신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요, 이 예배당에 가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완벽하지 않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것, 예배당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아주 단순하고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못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간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쉬운 일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시대에 본인이 전국 수석으로 학교에 입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도 시험 봐서 갈 수 있다면 자신은 확신하다는 거예요. 천국행을 자기는 확신할 수 있다. 시험만 봐서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꼭 간단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또는 내 마음의 다짐만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앉아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나서도 마음대로 신앙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할 곳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상태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핵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에 어떻게 이르셨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막연한 하늘을 향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비하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보여준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 거기에서 거할 곳을 예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된 것, 이게 성육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게 된 진리가 된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을 갖기 위한 길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본의 아니게 참 성서적인 삶을 몸소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의 제자들도 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다 정든 고향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자신의 사랑했던 사람들과 자신의 기억이 묻어있던 땅을 떠난 것,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이별의 감정을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늘 가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떠나온 고향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사무치게 떠오를 때면 여지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거한 곳은 어디이고 또 내가 거할 곳은 또 어디인가? 저도 연로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번 떠나올 때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또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에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의 감정이 그렇다고 늘 평안한 것도 아니고 또 관계에 있어서 늘 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가서 어른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한국에 가면 꾸지람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불효라고, 그냥 여기 사는 게 네가 거처하는 것만으로도 불효라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동생은 거기 살면서도 4개월 만에 부모님을 처음 봤다고 저에게 고백을 해서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몸이 머물러도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 걱정 마라. 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신 저의 부모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 자식이 시집을 가서 딴 주로 이사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저는 먼저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먼 곳에 살아가는 자식을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분명히 자신을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남겨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디에 가 있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성육신한 삶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은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은 바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거할 곳이 어디 있느냐고 묻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거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두루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거한 곳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공동체로 살아가죠. 저도 이제 제법 이민자가 됐습니다. 매번 공항을 들어올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들어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들어올 때는 웰컴 백 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집이라고요. 우리가
이민자 살아가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면서 그 이별의 아픔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고 또 살아왔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딘가를 묻기 전에 지금 우리의 거한 곳을 한번 두루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거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민 공동체로 살아가며 이제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 거한 곳에서 사랑을 확실히 확인하고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할 그곳에 믿음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길이 우리 서로에게 서로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많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묻곤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이며 또 내가 가야 할 곳은 또 어디인가? 먼 막연한 미래의 길을 묻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한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버지의 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정말 성육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